우리 어린아이들 보면은 화내는 모습 어려서부터 있었어요. 예. 어려서 잠이 안 올 때 막 침을 대면서 왜 얘가 짜증을 내는지 그냥 자면 되지 막 재워달라고 그럴 때도 그렇고요. 또 아기 때 우유를 좀 늦게 주면은 모유가 없고 이렇게 우유를 늦게 주면 또 배고프다고 그렇게 그냥 집이 떠내려가라 그냥 집이 그냥 울릴 정도로 우는데 야 신기한 것은요 우유를 타가지고 입에 탁 물리기만 하면은 울음을 뚝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그렇게 화를 내는 아이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은요 자녀가 됐던 뭐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누가 됐든 자기를 갖다가 무시할 때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막 자기가 존중을 받지 않고 욕구가 충당되지 않을 때 뭐 일을 하는데 사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누가 나를 막 무시할 때 이럴 때 마음에 몸에 상처를 받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고 또 화가 이렇게 또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진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게 분노란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보전 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입거나 뭐 나에게 좀 위협이 올 때에 얼굴이 빨개지거나 좀 변하는 것은요. 이것은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자기 보전 기제라는 것이죠. 근데 얼굴이 붉어지거나 이렇게 좀 분이 올라오는 것을 떠나서 더 어떤 자기 생각이라든가 어떤 자기 행동으로 이것을 악하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요즘 한국에 이 분노를 갖다가 절제하지 않고 막 표출하고 이거를 탈출구로 여겨서 남을 갖다 해하는데 칼을 들고 막 칼부림을 하는 경우가 뉴스에서 제가 몇 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신림역에서 칼부림 사건이 있었다. 또 서현역에서 뭐 칼부림 사건이 있었다. 뭐 대전 교사 칼부림 사건 해가지고요. 지금 뭐 8건에 또 미미한 사건까지 하면은 12건 정도 되는 그래서 묻지마 칼부림. 자기 애인한테 한마디로 거부를 당했는데 사랑합니다 고백했다가 근데 안 되고 남의 남자를 만나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니까 그게 화가 나가지고 뭐 달려가서 그냥 길거리 가는 사람들 찌르는 그래서 묻지마 이 칼부림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분노가 잘못 표출되고 잘못 행동으로 옮겨질 때는 이게 엄청난 우리에게 해를 주고 아픔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가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살인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분노가 일어난다고 해서 집사님, 우리 성도님 막 욕하지 않잖아요. 여기 욕하는 분도 있나 혹시요? 욕해요? 분노가 일어난다고 해서 뭐 X, 뭐 저기 무스키, 뭐 러시아 방언도 나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분노가 일어난다고 해서 참 우리가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저도 있겠지만 우리가 막 힘을 가한다거나 뭘 던진다거나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제가 또 하나를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난다고 해서 오늘 보니까 분노를 내는 데 있어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분노는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보조제로 이 방어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죄를 짓지 않는 선까지 가야지 우리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는 것은 살다 보면은 이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겁니다. 사람이 살아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분이 일어났을 때, 화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답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럼 형제는 어디까지 형제일까요?
우리 주님의 등대교회 가족까지. 그러니까 내 혈육, 내 핏줄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우리가 앞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5절로 그러잖아요. 너희는 한 지체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 한 지체인데 어떻게 너희가 거짓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진실, 참된 것을 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우리는 한 지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형제한테 화가 난다고 해서 오늘 보니까 막 노하고 그 다음에 나가라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형제 안에서는 우리가 더 이해해주고 더 용서해주고 더 사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노하지 않기 위해서 뭐 나가라 이렇게 우리가 분이 일어나서 죄 짓는 경우까지 가지 않으려면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로는 나의 막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정말 나를 갖다가 열등감을 그냥 때로는 뭐 발로 찢어 밟으면서 가족 간에도 그렇고 우리 뭐 이웃 간에 친구 간에 뭐 성도들 간에 그런 경우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나도 모르게 막 화가 올라오고 여기에다 라면을 끓일 정도로 그냥 여기가 화끈화끈하고 그럴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뭐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 세대가 말씀에 집중하지도 않고 막 떠들고 장난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도대체? 에? 어떻게 해야 될까 도대체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께서 해답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말씀에 다 있어요. 제가 말씀을 찾아봤어요.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때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잠언 25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마음을 제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진노하시고 분 일어나셨어요. 화가 치밀어 오르셨다니까요. 아니 세상에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한마디로 진노가 일어난 거예요. 좀 모세가 없으니까 뭘 만들었어요? 세상에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기뻐하는 거예요. 모세가 딱 내려오니까 너무나 한심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두고 보시다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을 내가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내가 모세야 너 하나로 내가 다른 이제 민족을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시작하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민족을 다 쓸어버리면은 저 민족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한 번만 이해해 주시고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그때도 하나님은요 분노가 일어나셨지만 성경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도 절제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다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고 진노하시지만 하나님도 오늘 보니까 마음을 제어하시고 절제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쳐버려도 돼요. 근데 하나님도 제어하고 절제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화가 난다고 해서 분노가 일어난다고 해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는다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를 갖다 정신적으로 자존심으로 분노를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언 19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참 오늘 또 제가 악기 세팅하면서 야 이게 사람인지라 좀 못 찾으면은 제가 빨리 해 뭐 이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니까 야 원인 제공자가 꼭 있죠. 우리가 핑계거리가 있죠. 내가 이렇게 분 일어나서 죄 짓게 하는 것은 누구예요? 벌써 옆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족이에요. 이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다 이유를 핑계를 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인 제공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허물을 용서해라.
이게 하나님의 해답이에요. 하나님의 해답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해답이에요.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여러분 다음 세대가 됐던 우리 부모 세대가 되었던 우리 주님의 등대 가족 여러분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 더디하라. 성내지 말아라. 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어디를 가더라도. 그래서요, 왜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이것을 더디해야 되느냐. 최근 생리학 이 분노의 메커니즘이 밝히는 것은요, 분노하지 말아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왜 분노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분노를 해서 화를 막 내고 이럴 때에 이 건강을 해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뇌 속에 해로운 물질이 분비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뇌 속에 화를 낼 때마다 분을 낼 때 죄를 지을 때마다 여기서 뇌 속에서 해로운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이것은요 우리가 입으로 조금씩 독을 갖다가 먹는 것과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병든대요. 그래서 저 어떤 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어떤 병이 올 경우가 많느냐? 치매가 올 경우가 많대요. 저 깜짝 놀랐어요. 와,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 이 치매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가 아주 높대요. 근데 두 번째, 여러분 화를 많이 내면요, 이 분노가 이제 일어날 때 활성산소가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 호흡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산소가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게 변화가 일어난대요. 그래가지고 활성산소가 생성이 되면은 노화 촉진 인식이 뇌에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돼가지고 우리가 피부가 이게 금방 쪼글쪼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검버섯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피부가 탄력성이 없이 축 늘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빨리 늙는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얼굴을 봤어요. 어느 순간에 좀 검버섯이 생기고, 아니, 눈꺼풀도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였군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젊게 살고 싶고, 얼굴에 뭐 안 발라도 내 피부가 탄력성을 가지고, 정말 70대인데 50대가 되고 싶고, 80대인데 60대가 되고 싶다. 뭘 하면 된다는 거예요?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화만 안 내면은 지금 이 모습에서 더 늙어가는 게 좀 늦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늦출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젊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은 화내지 마시고 웃으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화내려고 하다가도 그렇지, 더디하라고 했지, 무조건 용서하라고 했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세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분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셨을까 제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5절에 가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도대체 병자를 고칠까 안 고칠까 아주 뚜렷이 쳐다보면서 고치기만 해라, 우리가 가만히 안 두겠다, 아주 벼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요, 아주 노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은요, 이 분노가 일어났을 때에 죄 짓는 데에 그것으로 옮긴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분노가 일어나고 노하셨지만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은요, 우리에게 아주 좋은 도전의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 마가복음 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자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은요,
진노하시고 탄식하시고 분이 일어나셨지만 여전히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행동으로 옮기셨죠? 의로운 행동 그리고 공적인 사역에 여전히 집중하셨다라는 것이죠. 마귀가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공격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뭘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요, 어떻게 하든지 공격해가지고 분이 일어나고 노함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죄짓게 만들려는 거예요. 막 저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막 쳐가지고 막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주 목적,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못하고 걸려 넘어지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 목회자의 가정, 사모님 가정, 뭐 집사님과 성도님 가정, 우리가요 하나님 주신 사역을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도록 항상 우리에게 공격하는 대상을 만들어 가지고 항상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틈을 낼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할까? 그렇게 우리를 만들려고 지금 눈을 부라리고 있다는 것이죠. 눈을 부르뜨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기도하지 못하도록, 말씀 보지 못하도록, 때로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항상 틈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뭐를 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처럼요, 내가 지금 어떠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 박영훈 목사님 또 이렇게 모두가 일찍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역 감당하지 못하도록 항상 뭔가 공격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통해서 마음은 흔들리고 분위기를 만들고,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고 노화가 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죄 지어서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항상 그걸 공격하는데 사람을 도구로 쓰는 거예요.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가 도구가 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인 제공자가 되지 말자. 가정에요,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도록, 화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사탄의 도구가 되면 안 돼요. 사탄이 들어오진 않죠.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니까. 그런데 사탄은요, 장난을 치거든요. 기도하려면 기도하지 못하도록, 말씀 읽고 말씀 가운데 거하려면 그렇게 말씀 보지 못하도록, 우리가 오직 주의를 감당하려고 하면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은요, 그래, 너희들은 그래라. 나는 여전히 아버지께서 맡긴 사명 내가 감당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바리새인과 다투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시비에 말려들지도 않고 여전히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우리가 한번 다 지금 일상생활 가운데 가셔야 되지만, 여러분, 잘하면 잘하는 대로 얼마나 딴지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잘하면은 또 잘한다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못하면요, 못한다고 뭐라 하고, 또 해놓으면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뭐라 하고, 아주 살다 보면요,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때일수록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가 할 일,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가겠노라.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이렇게 좀 귀가 이렇게 쏠깃해가지고 내 마음이 쏠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니들은 그렇게 해라, 바리새인들. 나는 내일 주일날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 해도 뭐라, 내가 감당하겠노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의로운 분노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의로운 분노, 공적인 사역에 분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분을 가지고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분을 너무 내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분을 내야 돼요? 의로운 분. 지금 캐나다요, 제가 너무 교회가, 성도들이 너무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6세 학생들이 뭘 지금 팔려고 법안으로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알아요? 주류, 그리고 담배. 16세면 무조건 가서요, 그냥 담배 돈 주고 살 수 있고, 술도 마음껏 살 수 있고, 그 다음에요, 돈만 주면 가게에서 뭘 사요? 코카인,
펜테올, 마약,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뭐 지금 뭐 여기 동성연애 뭐 결혼 뭐 이거는 합법하고요. 뭐 동성연애 교회에서 설교하면은 잡혀갈 수도 있고. 근데 교회가 지금 뭐가 없어요. 이 캐나다나 한국 땅에서요.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가만히 있어야 돼. 교회는 잠잠해야 돼. 세상이 잘못 가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요 세상이 잘못 갈 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아, 주일날 병 고치고 치료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고 해도 나는 그 일 감당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네, 저는 그래요. 목회자라고 만약에 법안이 통과돼가지고 이것을 뭐 외치고 말하면은 잡혀간다 해도 저는 목회자로서 분명히 할 것입니다. 아니면 아닌 거. 그러니까 이게 의분이 있어야 돼요, 의분이.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 침체되고 이 한국 땅도 지금 점점 기독교인이요 교회를 떠나는 것은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교회는요 물질 많이 들어와가지고 뭐 성전도 의리리 짓고 건물도 짓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뭐 이런 사람들 많이 모이고, 혹시 이런 것만 따라가고 원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교회는요 때로는 아닌 것은 아니라 외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을 바라볼 때에 이단이 버짓이 저기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유, 저 사람들도 존중을 해줘야지. 이 나라에 뭐가 많은 줄 알아요? 제가 한남을 지나가다가 저쪽 우리 이렇게 여기 하이웨이 하면 여기 좀 이게 뭐라죠? 굴다리 비슷한 게 있거든요. 거기 가면 항상 여호와 증인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닌 건 아닌데 우리가 지나가면서 그냥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지나가면은 때로는 그들이 잘못됐으면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을 해줘야 되고, 말씀에서 벗어난 것.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등대 가족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 잘못 갈 때에는 때로는 우리에게 강요할 때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에게 의로운 분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화내고 막 개인적으로 막 분노 일으킨 것이 아니고 공적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복음과 성결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악한 영들이 사람을 통해서 장난을 치고 그것을 막을 때에 우리는 단호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공적인 사역을 위해서 때로는 분도 내고 화도 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요, 개인적인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지 말으라고 했는데, 분노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 참고 인내하고 성내지 말라 했지, 용서하라 했지, 이렇게 우리가 좀 내려놓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그 또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때로는요,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가정에서 그렇고 자녀에게도 그렇고 때로는 분도 나고 화도 났을 때에 우리가 들춰내고 이웃 것을 들춰내고 교회 성도 것도 들춰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참고 인내했을 때에 누가 그것을 헤아리면서 갚아주시냐면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다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려면요, 그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도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자녀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내가 뭐라 하려면 그 사람이 상처를 입고 그 사람도 나를 곱게 보지 않고 미워 이렇게 우리가 다가올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이 욕먹지 않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해 지기 전에
예, 나에게 있는 스트레스나 나에게 있는 분노를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해지도로 해결해야 된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잠자는데 그것을 안고 자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을 그냥 다음에 두고 보자. 우리 남편 두고 보자. 그 아내 두고 보자. 내 자녀 두고 보자. 저 사람 어린애가 다 내일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어. 이것을 마음에 두고 자면요, 다음 날에도 찌뿌둥하고 다음 날에도요 몸 정신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어요. 잠도 안 와요? 잠도 안 와요. 근데 해지기 전에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해결해 주니까 너가 무릎 꿇고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하나님 앞에 그 사람 두고 요구를 하든 뭘 하든 나한테 다 토설해. 우리가 말하면요 후련하잖아요. 때로는요. 그래서 우리가 여자분들 만나면은 1시간 2시간 얘기하고 또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또 전화할게. 얘기할 게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러니까 얘기할 걸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해지기 자기 전까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 내일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오늘 내가 편안히 자겠습니다. 그러고 하루를 지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부간에 싸우셨어요. 만약에 악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화를 내고 싸웠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전까지 풀고 자야 됩니다.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진실을 말함으로 자라가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진실함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요, 사랑 안에서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좀 화가 났으면은, 아니 아까 내가 좀 이것 때문에 화났어. 당신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정말 좀 내가 속상했다? 그리고 또 아니 당신이 친구들과 만났는데 좀 나를 갖다가 무시하는 말을 해서 내가 너무 속상했어. 사랑 안에서 말하라는 거예요. 숨기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부부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네. 그래서 부부간에 우리가 마음껏 대화 나눔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고 사실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분노가 일어나고 때로는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일어나겠지만,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화내는 것 분노 더디하라. 그리고 용서하고 화해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너가 할 일 잊지 말아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겼어요. 비그리스도인들은 못하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겠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 세상에 칼부림이 일어나고, 이 세상에 믿지 못할 세상이 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아주 혼탁한 세상이 되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른 것은요, 이 냄새나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혼잡한 이 세상에 우리가 좀 구별되고,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 이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이 사역을 맡겼습니다. 내가 한 주를 살아갈 때에 가족 안에서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더 참게 하게 해주시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은 사랑이 싹트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볼 때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아름다운 가정 천국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 먹고 하루하루 한 주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리 비전은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이제 먼저 회개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분내고 화내는 것은 사람으로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호 기제를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나를 망각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 똑같이 이는 이로 눈으로 우리가 화내고 분노하고 우리가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내가 기억나는 모든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아버지 의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공적인 사역 가운데 내가 하나님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가운데서도 내가 분노함으로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다면 그 또한 절제하고 아버지 더디하면서 용서하며 화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신분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입술을 제어하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